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후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까? 라는 그 질문으로 말씀을 전했었고, 지난 주간에는 한 부자가 지옥에 가서 후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벌써 2021년도 정말 며칠 안 남은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매번 후회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의 비결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간절하게 너희에게 부탁을 한다, 권한다 하면서 오늘 하는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에 드리는 물건 혹은 짐승을 가르쳐서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에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곳에 번제단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야 할 때는 짐승을 끌고 가서 그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제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 제물에 대해서 이 드려야지는 반드시 원칙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기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실 때 기쁘게 받으셔야지 그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는 사람이 마치 그냥 아까운 듯이 아니면은 막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짐승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하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이 돈이 없거나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이라서 그 예물을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우리 예수님은 인정하셨고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마치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그냥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거나, 혹은 교회가 건축을 하고 새로 교회를 지을 때 그 건축 헌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당한 어떠한 사람이 마치 교회의 주인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가끔 보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을 해서 교회를 내 것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드린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장에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일 첫 번째 원칙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그 레위기 1장에 보면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의해서 사실은 내가 희생을 당하고 내 자신이 죽어야 하지만 내 모든 것을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짐승이 대신 제물로 드려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면 피가 쏟아지겠죠.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은 다음에는 가죽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짐승의 머리와 기름과 내장과 정강이를 제단에 나무를 버려놓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 짐승의 각든 것과 그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입니다. 이 모든 것처럼 제물은 모든 것이 다 해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서 불태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지려면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거룩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느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 성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은 거룩한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물로 우리를 드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의 1절에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적이라는 말에 앞에 1번이라는 이 반가로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설명에 보면은 합당한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은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그런 말이에요.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로 예배를 드려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러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물은 그 짐승을 가져와서 불태워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만 지나면 끝나는 거죠.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면 그냥 자신의 삶을 똑같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있건 아니면 교회를 떠나 우리가 가정에 있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내건 우리가 있는 그곳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리는 산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이후의 모든 일상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던 그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가 바로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2절의 첫 부분에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본받지 말아라, 이 본받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쉬스케마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쉬스케마티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것에 형상을 취하다,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무엇과 동일시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금 풀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너희는 이 세대와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것을 네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는 시기예요. 너무나도 세상은 막 빠르게 변하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뒤처지면 정말 이 낙오가 되고 도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며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뒤쫓아가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죄악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죄악을 본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 세상과 함께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인격이 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도태되어지고 뒤처지는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가도록 늘 노력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가 소가 됐건 양이 됐건 염소가 됐건 비둘기가 됐건 혹은 곡식이 됐건 그 살아있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 짐승, 제물이 되는 그 짐승은 딱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제물이 되기 전의 삶과 제물이 된 이후의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제물이 되기 전에는 어떠한 한 주인의 혹은 그 자신의 그 목자의 소유였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제물로 그렇게 선택된 이상은 그 제물이 된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 되고 맙니다. 제물이 살아있을 때는 주인이나 목자의 것이었지만 제물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혹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었고 혹은 우리의 부모님이었고 혹은 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된 이후에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의 삶을 기억해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리고 매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새롭게, 기도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본능은 이전에 죄악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씻김 받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움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혹은 나 자신 내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늘 선택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앞길에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 살면서 왜 기도거리가 없고 왜 문제거리가 없고 왜 우리 앞길에 캄캄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려면 우리 몸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 생각과 마음과 뜻과 육체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